우리 교회에서는 5주간 새신자 교육을 마치면 이 앞자리로 초청해서 찬양을 함께 불러줍니다. 축복송을 불러주죠.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이 찬양을 함께 불러줍니다. 처음에는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분들이 쑥스러워서 잘 안 나오려고 하세요. 그래서 생략하고 넘어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추천드리기는 꼭 나와서 찬양을 함께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교육을 마치고 제가 만나는데 이렇게 고백들을 하십니다. 참 감동이 됐다라는 거예요. 전교인이 함께 일어나서 나를 향해 축복해 주는 그 시간이 어디서도 경험할 수 없는 감동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들도 참 감동이 됩니다. 우리가 전도한 분들이 함께 나와서 함께 축복해 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모든 교인들에게도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그 누구보다도, 우리보다도, 새신자보다도 제일 감동받는 분이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제일 감동하실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딸이 함께 이렇게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이 감동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주님께서 너무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98년에 한 대학교에서 어떤 분이 작곡을 했어요. 대학생이. 그 찬양을 작곡을 했는데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대학교에 모두 퍼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그 찬양이 너무 좋으니까 옆에 대학으로 옮겨져서 또 찬양했어요. 서울의 많은 대학들이, 온 한국의 많은 대학들이 찬양했습니다. 나아가서 교회들이 이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 찬양이 너무 좋아서 대학교에서 부르는 찬양을 가지고 와서 악보도 없었어요. 저도 기타 치면서 함께 찬양했거든요. 그런데 그 찬양이요, 일반인들도 부르는 놀라운 찬양이 되고 노래가 됐습니다. 그 노래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해볼까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할렐루야. 네,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고백할 때 얼마나 감동이 됩니까? 우리가 이 찬양이 왜 이렇게 많이 불러졌습니까? 나도 사랑받고 싶기 때문에 부른 겁니다. 나도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싶고
사랑을 누리고 싶은데 그러지 못하는 우리 현실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아픈 거죠.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도 사랑받고 싶어요. 우리는 이 사랑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러나 이 현대 사회에서는 사랑받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너무 각박합니다. 경쟁이 있습니다. 시기합니다. 질투합니다. 그 사랑이 거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당신은 무엇을 진정한 행복이라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좋은 가정 이루는 것이 90%, 좋은 친구를 가지는 것이 83%의 사람이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 분야에서 성취하고 싶습니다. 83%. 의외로 권력과 영향력을 갖는 것 16%, 부자가 되고 싶습니다. 12%, 명예를 얻는 것 8%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내가 먼저 사랑받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그 다음 질문이 무엇이었냐면, 그러면 당신은 지금 무슨 일에 많이 투자하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돈 버는 일에 95%, 명예를 얻는 일에 90%, 권력과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 83%, 행복한 가정 생활에 20%, 좋은 친구를 사귀는 일에 10%. 우리는 사랑받기 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실은 거꾸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강팍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누구나 사랑받고 싶지만 거꾸로 살지 않고서는 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그것이 지금의 삶입니다. 현대인은 나아가 외롭습니다. 여러분, 외로우신 분 손 들어보세요. 손을 못 들잖아요. 제가 손 들게요. 저 외로워요. 왜냐하면 외로움의 철학이라는 책을 보면 외로움은 수치심과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외롭다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은 우리의 수치심이 됩니다. 그래서 외롭다라 이야기를 못해요. 나는 사랑받고 싶어요. 나는 외로워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내가 좀 받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지금의 시대이죠. 그래서 혼자 인터넷을 보면서 OTT, 넷플릭스와 디즈니 플러스를 보면서 내 사랑을, 이 사람들은 이렇게 사랑하네, 나도 사랑하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이 진짜 사랑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는 진짜 사랑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는 학창 시절에 이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성경을 통독하다가 이 아가서를 읽는데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아니라 연애 편지가 써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님, 목사님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아버지, 왜 성경에 연애 편지가 써 있어요? 나 부끄러워요.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아가서 2장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거는요, 그냥 여러분이 연애 편지 써도 되는 내용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신 아버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맞아, 이거 연애 편지 맞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연애 편지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 주시는 연애 편지야. 그런 마음으로 다시 읽어보지 않을래?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말씀을 읽는데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요. 예수님의 사랑, 이 편지에 쓰여진 예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위대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세상은 조건이 있어요. 사랑을 주면 사랑을 받길 원해요. 어떤 조건이 없으면 사랑을 주지 않는 그런 강팍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상하게도 조건이 없습니다. 어떤 조건이 없는 완벽하신 끝없는 사랑이었어요. 십자가가 조건이 있습니까, 여러분? 왕이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모든 물과 피를 흘려주신 이 십자가가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없습니다. 비가 한참 오다가 3부 예배 시작할 때쯤 비가 그치더라고요.
햇살이 내리쬐입니다. 여러분, 햇살이 조건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내리쬐는 그 아름다운 빛은요, 우리가 올곧이 받으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은 그와 같아요. 우리를 향해서 이유 없이 비춰주십니다. 그것이 진짜 사랑인 줄 믿습니다. 이유 없이 비춰주시는 거예요. 그 빛을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겁니다. 진짜 사랑은 설명이 되지 않아요. 설명이 되지 않아요. 자, 오늘 말씀은요,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한 사랑의 고백이에요. 한 나라의 왕이에요. 그런데 팔레스타인 포도 농장을 돕는 한 여인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저 조용히 농사일을 하는 그 여인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조건이 맞습니까? 조건이 맞지 않아요. 얼굴색, 피부색도 달라요. 신분도 달라요. 사는 곳도 달라요. 왕궁과 농장입니다. 그 여인이 처음부터 그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믿지 못했을 거예요. 감히 내가 어떻게 왕과 사랑을? 나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그 여인이 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할지 모르지만 조건 없는 그 사랑을 받아들였을 때 진짜 사랑이, 끝없는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이유가 있습니까?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 내리사랑, 어떤 이유가 있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놀라운 우리를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아주신 그 사랑, 진짜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에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은혜는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어떤 감격이 있으셨어요? 이런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주님, 내가 뭔데, 이 벌레만도 못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죄인인데 왜 날 사랑하십니까?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이 고백하지 않으셨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도 그렇게 고백했어요. 죄인인 나를 사랑하신다고요? 왜 높고 높은 보좌를, 왕위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이유 없이 십자가를 달려 죽으셨습니까? 왜 날 사랑하십니까? 그런데 그 사랑을 마음을 열고 받으니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감사이고, 그것이 기쁨이고, 그것이 진짜 사랑임을 내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햇살에 그 비치는 아름다운 놀라운 빛을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빛을 받았을 때 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나는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나를 유업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참된 행복과 기쁨으로 살아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기쁨을 얻은 우리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받은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사랑을 나도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전도 인터뷰를 하신 분들이 사실은 더 오래 인터뷰를 하셨어요. 지금 그 인터뷰를 하신 분 얼굴을 보니까 지금 불만이 가득해요. 나 한 15분, 20분 인터뷰했는데 무슨 10초, 20초 나왔냐? 이런 얼굴이십니다. 죄송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어쩔 수 없었어요. 저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근데 먼저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들었어요. 많은 간증들이 있었습니다. 공통된 이야기가 뭐였냐 하면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그렇게 살아가는데 주 예수님께 나아온 뒤로, 전도를 받은 뒤로 진짜 행복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진짜 사랑과 행복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으로 말하자면 술람미 여인과 같은 나를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행복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멈춰 있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전도하고 싶습니다. 나는 직장에서 나의 동료에게, 나의 친구에게, 나의 가족에게 정말 전도하고 싶어요 라는 내용을 알려주신 겁니다. 우리가 맛있는 맛집이 있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랑 맛있는 맛집에서 밥을 먹었어요. 그러면 누가 생각나요?
여러분 아내 생각 안 나세요? 저만 그런가요?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잖아요. 같이 와서 먹으면 좋겠다. 이 정말 둘도 셋도 없는 이 누구나 먹더라도 정말로 나 혼자 먹고 싶은 이 맛.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과는 먹고 싶잖아요. 그 사랑을 전하고 싶잖아요. 그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진짜 사랑이에요. 우리가 올 곳이 아름다운 이 햇빛을 받았다면 그 빛을 사랑하는 자에게,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자에게 전해주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팔레스틴에 있을지라도, 땅끝에 있을지라도 그 사랑을 찾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포도나무 농장에 찾아가서 그 사랑을 왕이 전하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으니 올 곳이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얼마 전 용정 산림공원에 제가 산책을 갔습니다. 그 산책로를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요, 그 산책로 앞에 신발들이 쫙 전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신발을 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앞을 보니까 산책로에 사람들이 그 신발을 벗고 맨발로 다니는 것입니다. 할아버지도 맨발, 할머니도 맨발, 아저씨도 맨발, 아줌마도 맨발, 저와 아내만 신발. 제가 지금 랩한 거예요. 네, 랩한 거예요. 다 맨발로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준비가 안 돼 있어서 아내와 신발을 신고 걸어갔는데 오고 가는 사람들 맨발을 봤습니다. 이유인 즉슨 이 맨발로 걸으면 우리는 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흙의 기운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발 왼발 오른발 왼발 걸어다니면서 흙으로서 내가 치유함을 받고 이 맨발로서 흙의 좋은 것들을, 건강을 회복한다는 겁니다. 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우리가 흙으로 창조되었고요, 아담과 하와도 맨발로 걸어 다녔겠죠. 신발을 지어 신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맨발 걷기만 건강에 이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는 거 아니에요? 원래 살던 모습으로 사는 것이 건강하다라는 거 아니에요? 원래 채소를 먹는 거예요. 가공되지 않은 원래 과일을 먹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밖에서 일을 했듯이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고 일을 하면 건강해지는 거예요. 원래 잠을 자는 거예요. 원래 좋은 생각들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할 때 건강하게 돼요? 원래 사랑을 받으면 건강하게 돼요.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원래의 사랑대로 교제를 하셔야 돼요.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의 놀라운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님을 영광 올려드릴 때 우리의 영이 회복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울함에서 탈피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때 우리 몸에 놀라운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그 사랑을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하자, 하나님 앞에 나오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자, 주님을 의지하자, 그렇게 초청하는 삶을 사는 거죠. 저도 이 카드를 작성을 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지만 2명밖에 없으세요 아직. 그런데 한 분은 전화번호도 아직 몰라요. 그런데 이 카드를 적고 기도하려고요.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이니까. 나에게 주신 그 행복과 기쁨과 원래의 사랑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전도예요.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주의 사랑대로 살아갈 때 어려움이 주어질 때도 있어요. 아가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에는요, 봄이 되면 우미 돋고 싹이 트고 이파리가 자랄 때 여우가 등장을 합니다. 여우가 그 잎들을 갉아먹는 거예요. 여우가 그 포도원 나무를 갉아먹는 거예요. 그래서 농장 주인들과 농장을 돌보는 사람들은 여우를 잡는 것이 이 봄의 목적입니다. 우리 삶에도 주의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이 여우들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네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간다고? 너 죄인이잖아.
네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 가지마 라고 우리 마음의 어두움의 영이 공격을 합니다. 네가 새로워진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웃기지 마. 너의 마음은 우울함이 있잖아. 너는 혼자야.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우리 마음의 강팍한 마음과 강박증이 우리의 여우가 되어서 나의 마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그것이 농장의 작은 여우예요. 어떤 여우가 여러분에게 지금 속삭이고 있습니다. 속삭이고 있습니까? 남편 전도가 된다고? 안 돼. 얼마나 오래 살아봤는데 그 남편이 예수님 믿겠어? 그래, 안 되겠지. 옆집 사람? 너 얼굴도 잘 모르잖아. 예수님을 전한다고? 부끄러워. 여우가 공격을 합니다. 코로나 시기 우리 영상 봤지만 3년 동안 너희 자녀 교회 안 갔잖아. 다시 돌아올 것 같아? 여러분, 지난주에 한 성도님이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자녀가 정말 1년, 2년 교회를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안 나올 것 같대요. 대학생이 되고 성인이 되면 여러분의 말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안 듣습니다. 대화가 안 통하는 것 같고 뭔가 강요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게 하고 싶다는 거예요. 기도하자고 했어요. 기도하자. 이번 주에 2부 예배 때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나오는 거예요. 여우 가운데 공격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기게 되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그런데 내가 받아들이지 않는 것, 내 안에 있는 여우의 말을 듣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은 다른 사람의 것이 아니라 먼저는 내 것이며 우리의 것이며 내게 소중한 사람의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우로부터 승리하는 믿음의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선포 주일에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나의 자녀도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도 다시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 우리의 친구들도, 나의 사랑하는 친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아름다운 조건 없는 사랑으로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의 천국과 능력과 은혜가 우리 소유가 된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입술을 열어 선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 전도를 할 때도 정말로 전도되지 않을 친구가 있었어요. 주변에 예수님 믿는 친구도 다른 친구들은 교회에 데려가지만 그 친구는 전도하기가 싫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안 나올 것 같고 우락부락하고 교회 나오고 하면 한 대 맞을 것 같았으니까요. 저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오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우리 아이들이 도망갈 것 같은 거예요, 친구들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계속해서 도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친구가요? 저 친구가 나올 수 있다고요? 용기를 내서 입술을 열어서 전도했습니다. 너 교회 나와볼래? 자신감이 없으니까 우리 교회 경화가 있는데 되게 예뻐. 너 교회 나와볼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제대로 복음도 못 전하겠는데,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교회 나가도 돼?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아무도 그 친구가 교회에 나올 거라고 생각을 안 한 거예요. 그 친구는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그 말을 듣지 못한 겁니다. 분명히 준비된 영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입술을 열어서 선포를 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세요. 물론 작은 여우가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 놔서 모든 관계가 무너지고 어렵고 힘들고 전도하기 힘든 분이 실제로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을 열어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이 빛을 비춰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며 그것이 주님의 능력이 됩니다.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의 작품 중에 The Helping Hands라는 그림이에요. 돕는 손길. 자, 이 그림을 보면 한 소녀가 나옵니다. 아마 손녀딸 같아요. 얼굴이 비장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 노를 젓고야 말겠어! 라는 얼굴이죠.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노를 젓고 있어요. 옆에는 할아버지로 보입니다. 이 할아버지가 손녀딸을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 손길을 바라보고 있어요. 누가 노를 젓는 것입니까? 소녀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아마 할아버지가 일 나간다고 하니까 같이 갈게요 하고 따라 나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를 제가 저어볼게요 라고 해서 젓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를 젓는 것이 손녀딸입니까? 할아버지입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 힘입니까? 주님의 은혜입니까? 내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믿음으로 성취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것이 내 능력입니까? 주님의 도우심입니까? 우리는 내가 노를 젓는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이 노가 얼마나 힘을 써야지 저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옆에는 돕는 손길이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도 돕고 노를 저어 가십니다. 전도요? 믿음의 삶이요? 행복의 삶이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믿음으로 선포할 때 주님이 분명히 도우십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여러분의 노를 잡고 계십니다. 그리고 함께 저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참 잘 젓는구나. 너 정말로 힘이 세구나. 저도 저희 딸과 가위바위보를 하고, 가위바위보는 제가 이길 때도 있어요. 제가 생각대로 낼 수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팔씨름을 할 때요, 제가 팔씨름을 이길까요? 질까요? 예, 져줍니다. 그런데 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와, 나 힘 진짜 세다. 나 아빠 이겼어요. 아빠 이겼어요. 그때 얘기해줘요. 너 힘 정말 세구나.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지치고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내 힘으로 살아가서 그래요. 우리가 전도의 선포주를 보내면서 내가 전도하려니까 힘이 듭니까? 어렵습니까? 아니요. 내겐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주님의 사랑을 내가 전하기로 결정하고 그 노를 잡을 때 그 노를 저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제 나는 가서 선포하고 전하고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통로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전도와 사랑의 삶입니다.